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이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오늘 여기에 왜 살고 있는가, 나는 왜 하필 이 시대에 태어났는가, 그것을 자기의 아이덴티티다. 그 아이덴티티를 정립을 할 때에 그때 내가 할 일이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 내가 또 비전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태어난 이 국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충성할 것이냐, 충성도가 나오고 국가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모세처럼 자 지금 애굽 사람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와야 됩니다 했을 때 모세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나를 도와줄 자의 이름이 무엇일까,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그게 내 아이덴티티란 말이에요. 내 신분이 뭐냐, 그것은 내 몸무게도 아니고 내 키도 아니고 내 실력도 아니고 내 소유도 아니고 내 앞에 계신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자 이제 예수님은 이제 가시면 베드로는 남아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해야 되잖아요. 그럼 베드로에게 용기가 필요하고 베드로에게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베드로에게 믿음을 주실 때 베드로, 너가 힘이 얼마나 세냐, 너는 어떤 부모를 가졌냐, 너는 얼마나 실력이 있냐, 그거를 묻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너는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내 병 고쳐주는 의사로 고백했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엘리야 같은 그런 선지자로 고백했대. 근데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에? 그것이 싸움을 싸우러 나가고 어떤 개혁을 이뤄야 되고 내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저는 개척자다, 개혁자다,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 개척자에게, 그 개혁자에게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러 갈 때 큰 군대 장관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군대 장관, 너는 누구를 위하느냐 그러잖아요. 만약 그 천사가 적군을 위한다면 여호수아는 진 싸움을 싸우잖아요. 그런데 그 군대 장수는 적군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를 위한다. 그래서 그 장소가 어떤 곳이에요? 너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야. 그러니까 신발을 벗으라. 내가 너를 도우려고 여기 왔다. 자, 우리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는 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미래도 보장해 줄 것을 저는 미리 알고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막 두려워하고 괴로워할 때도 제가 가서 예배는 드려주지만은 저는 정말 기쁨이 여러분 집에 가서 신방 가서 여러분과 좀 가까이 있어지는 게 저의 기쁨입니다. 진짜 그거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가서 보면 너무 힘든 일들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뒤에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미래를 아시고 미래를 다 예정해 놓으시고 준비하고 계시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걸 확인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누굴까? 이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 그래서 Who are you?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사실 오늘 상당히 어려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테러를 당할지도 몰라요.
왜냐? 너무나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이 땅은 지금 벌써 20년 전에 계획을 했다는데 이 도시를 불교화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오고 가고 전 정권 때 다 이루어진 일인데,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는 많이 슬펐어요. 울음이 났어요. 하나님, 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대체 무엇입니까? 나는 여기 왜 서 있으며, 왜 이것을, 내가 그냥 상가에서 조그만 교회에 있으면 여기에 끼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앞장서지 않아도 되는데, 왜 사람들이 전부 나를 밀어가지고 당신이 시장을 만나야 되고 당신이 해야지 뭐 움직이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키라도 컸으면 좀 밥맛이라도 있지. 얼굴에도 잘생겼으면 갑자기 오늘 겸손해지네. 네. 그래서 내가 많이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데, 우리 교회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나에게 눈물에 성경 구절 하나 보내준 거야. 눈물의 성경 구절을. 디모데전서 1장 2절 목사님 하면서 나에게, 나를 능가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그 다음에 중요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정말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어요. I thank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신데, Who has given me strength to do His work. 당신의 일을 하게 하려고 나에게 strength 기분하셨다. Who has given me strength.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도록. 지난주에도 돈 이거 하는데 무대도 설치해야 되고 수천만 원이 필요하니까 돈을 모아야 되는데, 뭐 우리 교회가 다 수천만 원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일부만 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어떤 모 교회 목사님한테 제가 쭉 앉아서 회의하다가, 원래 그 목사님 돈을 많이 내려고 생각은 안 했는데, 목사님 교회는 1,000만 원 내시오. 그랬더니 내 눈을 탁 보더니, 선우건 목사님이 하라 그러면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분이 딱 그 얘기를 할 때, 내 선우건이라는 사람이 저 사람의 눈에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지도자로 보였구나.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주여. 하여튼 그래가지고 재정도 다 메꿔지게 됐고, He considered me trustworthy and appointed me to serve him.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appointed. 나를 왜 직분을 주셨냐? 하나님을 섬게 to serve him. 당신을 섬기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trustworthy. 나를 충성되이 he consider 해주셨어요. 그가 나를 그렇게 여겨주셨어요. 네가 충성된 사람이야. 그래서 네가 이 일을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는다, 일을 한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 안 해주면 그 직분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년도에 목사님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주회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무슨 일을 하다 오셨습니까? 예, 제가 교회에서 제자화. 그럼 우리 교회에서 제자화 하십시오. 당신 뭐 하다? 예, 지난 교회에서 성가대. 교회에서 성가대 하십시오. 예, 이 교회는 당신의 교회고 당신이 충성해야 될 교회. 당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상급을 받아야 될 교회.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충성되이 여기니까 그 직분을 맡겨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년도에 내가 맡는 건 내가 정하는 거, 내 스스로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하게 하시는 거죠. 만약에 내년도에도 1년 더 쉬고 싶어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아직까지 그분을 충성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주의 일 하기에 좀 뭐가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동을 주시지 않는, 감동은 내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는 그분이 누구시냐 이거죠. 누구시냐. 모세는 하나님을 알 때에
히브리서 11장 26절의 근거에서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길 만큼, 그래서 그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그가 바라봤던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이에요. 나에게 상을 주시는 이야. 그래서 나는 애굽의 모든 보화가 영원한 것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일하는 것이 영원한 거야.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상 주시는 이심이 내 뒤에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것입니까? 그분은 굉장한 value를 가지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greater value, 그 value가 엄청납니다. 우리가 Who are you? 라고 물어볼 때에 나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너를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바울도 물어보는 거예요. 나를 거꾸로 들이고 나를 눈멀게 하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당신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에게 예수님이 네가 핍박하던 바로 그 예수다. 할렐루야. 즉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핍박해도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할 일을 이제 맡기리라. 바울이 한 시대를 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고 자기 사명을 깨닫고 내가 왜 이 시대를 살아야만 되는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바로 그것이죠.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 메이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925년도에 사업에 성공을 한 후에 기자가 당신이 이렇게 큰 돈을 벌었는데 당신이 그동안 여기도 투자하고 저기도 투자해서 값지게 투자해서 돈을 벌었는데 가장 투자에 성공한 케이스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투자에 가장 성공한 게 하나 있는데 10살 때 3불 75센트를 주고 내가 그때 가죽 성경책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나는 가죽 성경책을 사가지고 어머니가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계속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개척자의 정신이 생겼고 내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됐고 내가 돈을 벌면 어떻게 돈을 써야 될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개척자는요 끊임없이 책을 읽었고 끊임없이 노력했고 연습했고 결단했고 거기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큰 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냐를 아는 사람. 아, 하나님은 창조주구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세상 사람, 내 직장을 두려워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는가를 보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Who am I? 그러면 하나님을 발견한 나는 누구냐?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Who are you? 그런 다음에 Who am I? 근데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자기 이름을 밝히잖아요. 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즉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하나님이 너를 도울 거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저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 야곱으로 앞으로 하지 마라.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묻고 그 다음에 내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물은 다음에 그것이 깨달아진 사람은 그러면 내 이름이 뭘까? 왜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을까 생각하는 거죠. 모세라는 이름은 뭡니까? 모세는 건져내다. 3개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강물에 버렸는데 바울의 딸에게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최고의 부를 누리고 최고의 문화권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자기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그 강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아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 목표가 분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 왕궁에 거하면서도 그것이 자기 집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고난 받는 것을, 저 천국에 가면 영원한 상급이 있는 걸 받기 때문에 잠시 죄악의 악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해서 그 왕궁을 버린다.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게 뭐냐? 그게 내 이름이에요. 그게 모세라는 이름이다 이거예요. 예. 그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을 이어받은 아들의 믿음, 그게 뭐냐? 개척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서가 그거 불러야 돼. 개척자의 참 바라는 희망이란 그 무엔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줌가리가리가리 줌가리가리.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제가 아주 미쳤구나 오늘. 저 미쳤어요 요즘 내가. 줌가리가리가리 줌가리. 제가 지금 그거 부르고 다녀 속으로. 개척자의 참 바라는 란 그 무언가. 줌가리가리가리 줌. 왜 제가 이걸 자꾸 시간 끄는지 아십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자, 근데 믿음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세종 시민으로 오늘 살고 있는가? 내가 계속 황궁의 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응? 그것이죠. 그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저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이제는 너의 이름이 오늘부터 사기꾼이 아니다. 민족의 조상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오늘 who am I? 내가 누구냐?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때로는 좀 그 험악한 세월을 살 수도 있고요, 좀 어려운 인생으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나는 뭐 인생에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나는 개척자가 아니야, 이 개혁은 저분이 하시면 돼, 나는 그냥 뒤에 숨어 있으면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나를 장애로 태어나게 했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인생에 실패하셨을까? 거기에서 자기의 작은 개혁을 생각해 내야 됩니다. 그 경기도 평택군, 지금 평택시지만 평택군 포승면 가난한 농가에서 오규군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엄마가 깜짝 놀랐습니다. 생후 3일 만에 보니까 뿌드득 뿌드득 뼈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는데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뼈가 막 부러져 나가는 희한한 병을 앓게 됩니다. 팔과 다리에서는 계속 뿌드득 소리가 나가지고 애가 뼈가 부러질 때마다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계속 애가 우는 거예요. 병원에 가봤지만 병원에서도 고치는 방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집에 누가 신방을 와도 애를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는 그냥 방에다만 갇혀 사는 20년 동안을 밖에 나가지를 못하고 가끔가다 침대 바깥으로 보이는 눈이 오면 저게 눈이구나 이렇게 바라보고 사는, 물론 학교는 못 다녔습니다. 꼼짝달싹 못하고 2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바깥에 나가게 됐냐 하면 갑자기 병무청에서 쪽지가 하나 날라 들어왔는데 현역 입대라고, 쪽지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굉장히 화가 났대요. 아니 지금 얘가 이런 상태인데 무슨 현역 입대야.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얘를 보여줘야 되니까 처음으로 가난하니까 어떤 자전거를 하나 빌렸답니다. 아빠가 자전거를 빌려서 아이를 뒤에 태우고, 물론 꽁꽁 묶었겠죠. 애가 이렇게 지금도 성인이 됐지만 이렇게 키가 이렇게 성장하지 못해가지고 자그마한 난장애처럼 이렇게 있고 고개가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걔를 싣고 이제 병무청에 갔는데, 가서 이제 보여주고, 이제 이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바깥에 나와 본 거예요. 세상이 참 아름답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인데 왜 내가 이렇게 인생을 비관하고만 살까? 그런데 이때 나는 개척자가 돼야지 하면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재소자들, 그 감옥에 계신 분들, 또 병원에 계신 분들, 절망에 계신 분들, 또 이제 말기암 환자들, 이런 분들에게 편지를, 하여튼 지금까지 쓴 편지가 수십만 통을 썼답니다. 그리고 답장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 그래가지고 편지를 한 10년을 썼어요. 30살 됐겠죠. 지금 물론 50대지만은 30. 그런데 한 10년 쓰다 보니까 방송도 타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여자분이 7년 동안 편지를 주고받다가 37살에 자기가 시집을 오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부모 몰래 시집을 왔습니다. 그래서 시집을 온 지 부모가 딸이 잊어버렸는 줄, 7년 동안 딸이 잊어버린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장애인 수발을 들면서 편지를 써. 그래서 편지를 자꾸 쓰다 보니까 신춘문예 당선이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소설을 또 쓰게 되는, 그래서 작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본명은 오규군이지만 오아볼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작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편지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편지를 읽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당신같이 이렇게 힘든데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 보고 감동받았다는 편지를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돈이 없으니까 우표 좀 보내주세요. 그럼 우표 한 장 보내주면 또 우표 한 장으로 불신자에게 또 전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이 있어서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왜 불렀을까? 모세는 개혁자입니다. 모세는 개척자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는,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 일에 그가 뛰어든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너를 보호할 것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너의 뒤에 있어. 네가 이 일을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러니까 야, 스스로 있는 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를 보내셨다고 말해달라. 스스로 있는 자, 능력자.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이 뭐냐면 임마누엘, 너와 함께 하는 자.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이 일을 외면하셔도 되고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뛰어들어도 좋겠습니다만, 이미 오래전에 자기네들끼리 다 계획을 해놓은 것들이 전 정권에서 다 예산이 작정돼 가지고 지난주 금요일인가가 저쪽 국회에서는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뭐 돈이 없어 가지고 뭐 맨날 그러고 뭐 지금 지진 나 가지고 보낼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예산은 통과시켰네요. 근데 그래 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 시의회가 열립니다. 마지막 방법은 시의회에서 부결시키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개척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너무나 힘든 길이고, 근데 저는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이 모든 일을 다 나한테 맡기는 거예요. 내가 뭐 힘이 세 보입니까? 돈이 있어 보입니까? 얼굴은 좀 잘생겼다고 말하지만 비웃지 마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주시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개척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구나. 이 개혁의 길, 나를 충성되게 여기셨구나.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이 역사를 내가 이루어야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데 이 일을 기필코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같이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 되려고 합니다. 성찬에서 이탈하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의 몸을 이룹니다. 몸을 이루고 성찬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몸은 하나가 되어서 이 일을 완성합니다. 절대로 무당구타는 그냥 불교가 그냥 그 좋은 불교라기보다는 무당 구타는 불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상, 귀신을 부르는 불교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 체험은 안 좋은, 문화 체험이 그거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을 막자는 것이 아니고 성당이나 교회나 절 이것을 짓는 걸 막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축복, 그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자, 눈을 감겠습니다.